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 모든 절망, 어두움 이런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한 인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선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의 배경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네스코에서도 인류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서 인류가 그동안 이룩해 놓은 도시 가운데에 또 성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기억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가 보았는데, 거기는 그 광야에서 오아시스가 터져서 나오는 곳이었죠. 이 이야기의 처음 시작은 우리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그 처음 정복지가 바로 이 여리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리고를 일찍이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특별히 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여호수아가 이것을 정복할 때에는 일주일 동안 13바퀴를 돌고 뿔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 성이 무너져서 그것을 점령하는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곳에 가봤을 때에 정말 그 옛 성경에서 나오는 그 스토리를 생각도 하게 됐었고, 또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그 평지인데도 그곳에서 골짜기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듯이 땅에서 물이 솟아올라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시내를 이룹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보면 특별을 하려고 생각해요. 그것이 지금부터 3,000년 전이 아니라 한 5,000년 전에도 그렇게 물이 넘쳤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머무르셨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빠져나가는 순간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며 부릅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긴박한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읍에 들어오셨다가 그때 거기서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시고 치유하는 순간이 아니라 이제 여리고성에서 할 일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목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을 놓치면 정말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그는 인생의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그 순간이었죠.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보면은 기도 생활을 제가 안 하는 것 같이 보이고, 또 어떤 이는 어떻게 하면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이 항상 기도해야 되겠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내가 기도에 큰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돼요. 왜? 기도에 큰 경험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적을 경험하게 됐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또 믿음으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죠. 근데 그 경험이 없으면은 이게 참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냥 그런 마음만 먹고 해야 되는데 그 짐만 쌓여요.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또 짐이 되는 이런 경험도 하게 되죠. 또 어떤 일은 기도를 그 기도 시간에 나와서 또 예배 중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순서를 맞춰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아름답게 잘 하는데 정말 응답받은 게 있느냐 할 때 물어보면 응답에 대해서는 체크를 안 해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왜?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실망할까 봐 스스로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응답을 체크를 안 해요. 그 신앙이 부족한 거예요. 내 신앙이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서 신앙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서는 내 믿음마저도 깨질까 봐 응답에 대해서 체크하지 않는데 체크를 해야 돼요. 내가 정말 믿고 간구했다고 한다면 응답 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응답받은 경험이 나로 하여금 또 기도하게 하고 또 감동 가운데 살게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해 지식을 많이 알고 교리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생명력이 없는 이 꽃과 같은 거죠. 조화. 요즘엔 조화가 얼마나 잘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재단에 많은 경우도 조화도 갖다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생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조화가 얼마나 잘 만들어지는지 생화 같아요. 근본적 차이는 뭐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세련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알고 교회에서 하는 어떤 관행이나 이런 모든 생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정말 저 사람은 훌륭한 신앙인이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같으면 저 사람은 집사 정도가 아니라 권사님 됐겠다. 권사님은 저분은 정말 장로 같다. 뭐 이렇게까지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화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향기가 나질 않아요. 열매를 맺지 않아요. 꽃이 더 펴지지 않아요. 아름다울 뿐이지. 모양만 있을 뿐이지. 지식만 있을 뿐이지. 오랜 교회 생활에 훈련된 태도만 있을 뿐이지 그가 진정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서 내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새롭게 살아가는 내 새로운 하늘 아래 살아가는 새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또 구원받았냐고 할 때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없는 상태예요.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남에게 묻지 말고 나 자신에게 묻고 하나님께 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과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은 다 한 짝으로 가요.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 나가서 구원함을 못 받았겠어요? 동시적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응답을 가지셨죠? 여러분의 기도의 창고에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창고를 쌓아놓고 있나요? 그거는 텅텅 비고 세상 것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 생활 헛한 거예요. 더더욱이 세상의 창고에는 가득 차 있는데 하늘 창고에 차 있지 않다. 그것은 엉터리 신앙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어도 다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벌써 두 분 우리가 고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아픔도 나누고 또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우리가 소망을 가져도 봤어요. 이 땅에 이른 자암새,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은 다 썩을 것들이에요. 하늘 창고에 쌓는 것과 여러분 기도의 응답으로서 기도의 창고에 쌓는 것과는 같은 거예요. 내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가지고 있고 그래야 내가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감사할 때 내 선행이 단순한 윤리적 행위가 아니라 은혜의 보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선행은 주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받은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내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자기 의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투쟁밖에 없어요. 선한 사람이 왜 투쟁을 합니까? 선을 행하고 악한 자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새 사람 되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의 차원이고 세상의 운동과 다른 거예요. 그 중앙에는 바로 나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들이 평소에 그 기도하게 될 때에 최소 첫 번째 그 기도의 응답은 이 거지 바디모의 경우와 거의 똑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이런 유형을 해요. 굉장히 종말론적이에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있다가 무리들과 함께 제자와 더불어서 나가실 때에 그때 잡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주님이 함께 있을 때는요, 주님이 함께 있는지 잘 몰라. 주님이 떠나려고 할 때에 그때 우리가 뭔가 마음에 동하는 게 있어요. 인도하심이 있어요.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주를 만나지 못하리라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어떤 그 움직임을 줘요. 성령께서 주를 부르게 만들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야 돼요. 주를 부르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 이 장면이 놀라워요. 우선은 우리가 거지가 돼본 경험들이 우리는 없지만 그러나 거지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일부에 배우는 우리 형제들 정말 서울역에서 무너져가지고 거리에서 생활하고 또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도 받고 또 거기서 구걸도 해보고 또 짤짤이도 해보고 이런 분들이 태반이 나오죠. 요즘엔 조금 더 좀 좋아지긴 했지만 그 심정이 어떨까? 그래서 길가에 앉아 있었던 자예요. 이는 여러분 길가에 앉아서 노숙자가 되고 거지가 되고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맹인이에요. 거지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맹인이에요. 차라리 다리를 못 쓰고 앉은 뱅이면 눈으로 보고 뭐 얘기라도 할 수 있겠지만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미래가 닫혀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길바닥에 앉았고 거지고 그리고 맹인이에요. 이런 사람이 소리 질러서 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더 큰 기적이죠. 정말 성령께서 이를 사로잡아 주지 않았으면 소리 질러서 부르짖었을까? 이미 자포자기하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설령 나가서 봉사하면서 우리가 같이 청소하면서 거기서 아침에 그냥 술을 먹고 아침까지 거기서 누워있는 사람들이 기도할까요? 그들이 거기서 주여 하고 주님을 찾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라볼 때 저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고 우리가 보나요? 어떤 인문학자 유명한 사람은 그들은 자존심도 없고 영혼도 없는 자라고 그렇게 글을 쓰더라고요. 그게 아마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보더라도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주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 일생 동안 지금 살아오는 동안에 이 처지는 바디메와 다르실지 몰라도 이와 같은 처지의 처의 본일은 여러분 혹시 없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럴 때 소리 질러 봤습니까? 거기가 절망하게 되죠. 왜? 그냥 차라리 절망하면 절망했지 소리 질러서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지도 몰라요. 아주 이성적으로 깨끗하게 교양 있게 내 판단해보니까 난 절망이다, 희망 없다, 그러니까 그만이다. 결론을 깨끗이 내고 그냥 소리 질러 부르짖으면서 뭔가 새로워지려고 하는 생각도 버리는 것이 요즘 사람들은 아닐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왜 사람들은 그렇게 소리 질러 부르짖어야 할 때도 부르짖지 못할까? 하나는 정말 길가에 나 앉아가지고 맹인이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완전히 자포자기해서 부르짖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차라리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도 이렇게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부르짖지 않아요. 자존심 때문에 부르짖지 않아요. 내가 훌륭해서 부르짖지 않아요. 그것은 뭔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우리는 유한하고 병들고 죽고 우리는 형편없는 본래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몸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진정한 자각이 없어서 그래요. 왜 그렇게 잘났죠?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소리질러 외치지 않아요. 내가 어때서 자존심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 자존심 가지고 끝까지 지켜서 살아보십시오.
남에게 신세를 안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남들에게 추하게 보이지 않을지는 몰라도 천국은 못 갑니다. 주님의 품에 안길 수는 없는 거예요. 주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거하고 영원한 평화를 얻고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영원하면 괜찮아요. 끝까지 이 세상이 영원하면 끝까지 자존심 지키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나의 교양을 지키고 나의 체면을 지키고 끝까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몸과 내 몸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사지가 멀쩡하고 얼굴이 이렇게 팽팽해도 참으세요. 저도 몇 년 전 사진 보고 지금 사진 보니까 완전히 할아버지야. 올 봄 사진이랑 올 사진이 달라요. 지난 3개월 동안 일하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져서 한 30%가. 오래간만에 우리 아이가 보더니 아빠 헤어 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 깨달음이 깨달음이에요. 뭘 깨달아요? 우리가 지식은 깨닫는 거 아닙니다. 그는 그냥 쌓아놓고 아는 거예요. 세상살이 할 때 써먹는 거야. 그러나 존재 자체에 대한 이해, 진리 자체에 대한 이해는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닫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것이 마지막 깨달음이에요. 거기에 자유가 있고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시절에 아주 선배 중에서 훌륭한 기도도 잘하고 또 뭐 교양 있고 뭐 아주 또 뭐 학교도 뭐 중고등학교 대학 다 인류를 다니고 그런 선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대학교 1학년 때 4학년쯤 보면 아주 어른이죠. 그 사람은 늘 클래식만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자태도 정말 저렇게 거룩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완전히 뽕짝을 부르는 거예요. 유행가를 부르고. 그게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연당했대요. 시연당하니까 클래식이 안 들리고 유행가 가사에서 맨날 질질 짜면서 노래 부르는 것이 자기 귀에, 그 가사가 자기에게 은혜가 되더래. 처지가 바뀌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처지가 바뀌었는데도 바뀐지 모르고 여러분, 인생은 늙고 병들고 사라져가는 것인데 그것을 보면서도 나는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호화 묘지나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인간의 어둠이에요. 이 삶에서 진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시간과 함께 사라지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면 누구도 우리의 인생인 구원이 없고 영원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그 자체를 믿지 않아요. 그러나 본인이 믿지 않는 건 자유일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살펴볼 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생이 그렇게 끝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끝나면 간단할 수 있는데 우리들의 삶이 내가 흙으로 돌아감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벌이 있고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영광을 얻을 수도 있고 마지막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내가 내 앞에 진실하게 살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은혜를 구하고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흙처럼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래서 내가 남을 욕할 수 없고 남을 용서하고 남과 더불어 내가 함께 주를 믿고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그는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살 가치가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삶을 디자인하지 않겠어요? 마지막에 영광을 주기를 원해서. 그러나 그 길을 원치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 아래 사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대로. 이 거지 바디메오는 참 다행스럽게도 마지막 예수님의 떠나시는 그 뒷자락을 보면서 소리를 질러서 외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소리 질러 여러분 기도해 본 일 있어요? 그럴 일 없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만 살아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참 세상적으로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것이 과연 복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그렇게 소리질러 내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내가 부르짖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단절된 그 절망 가운데서 살아왔다고 한다면, 아니면 나는 너무나 잘나서 부르짖을 수 없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행이에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마지막 여리고 성을 빠져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뒷자락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소리질러 외쳤는데 나는 외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순간 아셔야 돼요. 주여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사람들,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고 탄탄해서 불러보지 못했나요? 믿음이 없어서, 자존심 때문에, 교양 때문에, 잘못된 신앙 지도 때문에, 잘못된 기도의 가르침 때문에 부르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있는 사람과 기도의 응답이 없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소리를 질러 부르짖었는가 부르짖었던 일이 없는가의 차이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내 기도의 응답, 내 기도의 창고에는 무엇이 쌓여 있는지 살펴보세요. 없다면 여러분들,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한 번이라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찾아보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고 다 죽어갈 때에, 정말 모두가 다 집단적으로 거디 바디메오처럼 되어 있을 때에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출애굽을 주셨어요. 이 민족이 정말 일제 치하에서 수탈을 당하고 목숨을 빼앗기고 있을 때에, 그때 찬 마룻바닥에 나와서 주께 부르짖고 또 산에 올라가서 그들이 바위 위에서, 바위 굴 밑에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주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믿음을 갖지 않은 이들은 몽땅 다 자신들의 어떤 의분 때문에 이 나라가 구원받고 이 나라가 해방됐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모르는 자들은 그 수준밖에 없어요. 인간의 어떤 운동 때문에 해방이 됐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영혼의 울부짖음이 이 민족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진짜 회개의 울부짖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복되게 했는데 너희들은 물질을 가지고 다 해먹고, 그것도 입술로는 가난한 자를 말하면서 너희들의 창고는 가득 채우고, 가난하여 죄 짓는 것보다 많이 가지고서도 위선의 죄가 더 큰 거예요. 이 백성들은 지금 여당이고 야당이고 진보고 보수고 다 엎어져서 회개해야 돼요. 제가 이틀 동안 공동체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정말 회개하며 또 회개하며 주의 종로 못하고 목사들이 타락했다는 것 때문에 저 자신을 향하여서도 정말 회개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어떤 목사도 지금 이 민족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회개하라고 얘기해도 듣는 사람들이 없어요. 목사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내놓고 이 민족이 회개해야 된다고. 법만 어기지 않으면 괜찮은 건가요? 법을 어기고서도 또 좋은 변호사 대놓고 하면은 다 괜찮은 건가요? 여러분,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민족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이셔요. 참으로 목사로서 부끄럽고 또 부끄럽고 한 것은, 어느 목사가 나와서 회개하라고 할 수 있는 목사가 있을까? 어느 성도가 나와서 나처럼 살고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살자고 말할 수 있는 장로 권사가 있는가? 북치고 장구치고 내 교회만 잘 되고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기만 하면 되나요? 속은 다 썩고 영혼은 썩었는데, 병들었는데. 이념과 비판과 물질과 미사일과 군사력과 그리고 또 이념의 프레임을 가지고 사람을 편당을 지어서 지지율만 높아지면 우리가 평화를 이루게 되는 건가요? 다 미쳐서 돌아가는데 왜 멈춰 세우라고,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가 없는 것이 정말 부끄럽고 고통스러웠어요. 제정신들입니까? 저는 소리질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종노릇하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울부짖으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외칠 만한 그런 지금 심정이 아니라면
우린 다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거지 바디메오만 못한 거예요. 소경 맹인이고 길바닥에나 앉은 그 영혼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옷 입어도 소용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잠잠하라. 내 같은 더러운 자가,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를 부르는가? 너 같은 친일배가 어떻게 주를 부르는가? 너 같은 빨갱이가 어떻게 주를 부르는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본적으로 죄를 짓고 악을 저지르고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더 큰 죄악을 저지르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는 자를 향하여 잠잠하라. 인간이 할 짓입니까? 절망한 이가 외치는데 잠잠하라. 이념의 프레임에 갇혀서 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살아야 되겠다고, 한 영혼이 눈을 뜨고 세상 한번 보고 살다 죽겠다고, 한 영혼이 정말 평범한 삶의 그 한 부분이라도 살다 떠나고 싶어하는 이 부르짖음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꾸짖어 잘났어요. 꾸짖어서 잠잠하라. 그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절망이 그를 용기로 몰아갔는지 몰라요. 그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의 제목은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로우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젠 이게 하나의 관용구가 됐어요. 아름다운 기도문이 되어버렸어요. 불쌍히 여기려 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소리예요? 나는 불쌍한 놈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 짓고 살아왔기 때문에 불쌍한 놈입니다. 거기에서 예외될 수 있는 사람이 이 하늘 안에 누가 있을까요? 길바닥에서부터 청와대까지 그 누구 한 사람이 나는 의롭기 때문에 나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영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하늘 아래서. 무지한 자로부터 학자에 이르기까지 나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누구 한 영혼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그의 마지막은 지옥일 겁니다. 그의 마지막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자가 죄를 짓지 않고 이 시대를 살았습니까? 어느 인간이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살아왔습니까? 어느 인간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해먹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까? 2000년 전에 길바닥에서 떠나간 예수를 향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말은 아름다운 기도문이 아닙니다. 철저히 자는 세상 사람이 말하듯이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예수께서 그를 부를 때에 뛰어나간 것을 보게 되면 겉옷을 내팽개치고 뛰어나갔다고 그래요. 마지막 재산입니다. 마지막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겉옷이에요. 거지뿐만 아니라 당시에 다수의 사람들은 그 겉옷을 겨울에 밤에는 펴서 이부자리로 썼었어요. 더 이상 거지 노릇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황금의 겉옷을 입었으면 그는 황금의 자리에 앉은 자이고,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었으면 노숙자와 다름없는 거예요. 세상의 신분, 세상의 위치, 세상에서 가진 것, 세상에서 배운 것, 여러분 그걸로 구원받지 않아요. 그것으로 내 존재가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껍데기예요. 내 옷에 지나지 않아. 껍데기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을 나의 존재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 돈이 나인 줄 착각하고, 권세가 나인 줄 착각하고, 지식이 나인 줄 착각하고, 사회적인 대우받는 것이 나인 줄 착각하고,
나는 하나님 보시는 그 어떤 것이 나예요. 옷 팽개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알몸으로 주 앞에 나갔어요. 바디메오는. 우리가 주 앞에 눈물로 정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이 터지기 전까지 우리는 죄에서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열 수 없어요. 찬양대에 아름답게 하지만 여러분, 찬양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하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거,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설교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것은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목사 자신이 회개해야만, 목사 자신이 주께 엎어져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눈물로 간구하기 전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기 전까지 목사도 구원은 없는 거예요. 어떤 지식과 또 어떤 지위에 있든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남들 보기에 윤리적으로 훌륭하게 했다고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노숙인들 많이 도왔다고, 우리가 또한 없는 가운데서도 헌금해서 그들을 갖다가 우리들이 이렇게 저렇게 섬겼다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께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구원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거지 바디메오가 한 행동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소리를 처음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할 때에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하니까 48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구원받는 자의 마음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는 생을 긍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내 삶에 대하여서는 내가 긍정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욕되게 하고 나를 무시하고 짓밟을지라도 내 영혼 그 깊은 데서는 주는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그렇게 천하보다 귀한 목숨으로 지어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고 그 은혜 가운데 나는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드디어 돌아보십니다.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예수를 멈춰 세워야 됩니다. 죄진 자들이, 빚진 자들이 예수님을 오라 가라 할 수 있을까요? 그분 가시는 길에 혹 내가 간절히 불쌍히 여달라고 구함으로 그 가시는 길을 멈춰 세워야 돼요. 사람들은 다 눈이 뒤집어지고 착각 가운데 있어서 온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줄 알아요.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목사가 타락하면 교회가 나에 의해서 다 돌아가는 줄 착각해요. CEO가 착각하면 다 그 회사가 다 나로 인하여 다 돌아가는 줄 착각해요. 국회의원이 착각하면은 그 자기 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백성들이 자기에 의해서 돌아가는 줄 착각해요. 총장이 타락하면 그 대학이 다 나로 인하여 돌아가는 줄 알고, 대통령이 착각하면 국민과 역사가 나로 인하여 다 돌아가는 줄 착각하고 그 짓 하는 거예요. 주를 멈춰 세우고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멈춰 세워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거지 바디메오보다 더 거지 같다는 걸 알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내 뱃속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세상은 다 어떻게 되든지 나 상관없더라도 나 하나라도 구원받으려고 구해야 돼. 몇 년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더 머물 거예요. 나랑 같이 여기서 1000년 만년 살까요? 100년 나랑 저랑 같이 한 번 더 여기서 찬양하고 살까요? 천국 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한 도성이 없는데 뭘 더 살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주께서 나와 그래서 함께 하시면 오늘 이 순간부터 영혼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믿음으로, 이 기도로 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 놀라운 거예요. 이 거지가, 이것도 맹인이, 노숙자 가운데서도 상학 노숙자가 가시는 예수를 멈춰 세웠어요. 역사를 멈춰 세운 것보다 더 큰 일을 한 거예요. 구르는 지구 자전을 멈춰 세운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그를 부르라. 이때 맹인이 하던 반응을 우리가 보면은 그가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고 돼 있어요. 겉옷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전 재산일 수 있어요. 지나온 세월 자신의 인생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남은 것은 알몸이에요. 거지가 겉옷을 벗었으면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추위에 견디기 위하여 겉옷 하나는 그래도 가지고 있었겠죠. 속옷이 어디 있었겠어요? 저는 여기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셨던 것을 제가 생각해요. 다윗의 그 인간 보면 권모술수에 뛰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리고 그는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도 그냥 육적인 범죄가 아니고 자기 충성을 다하는 장군을 자기 모략으로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고, 보통 짓입니까?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살인도 그냥 살인이 아니에요. 몇 가지 죄를 중첩적으로 지은 거예요. 그리고 충성하는 자를 죽였고, 인간의 도리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를 살인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있고, 그리고 여인을 빼앗고, 몇 가지의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성군으로서 될 수 있었을까? 그의 기도문을 보면 그런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죄악이 내 안에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자기 속에 그 죄악의 고름이 가득 찼다는 걸 알고 죽게 나가서 그는 통회하며 자복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내 속이 악의 고름으로 가득 찼을지라도 죽게 나가서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의 은혜를 구할 때에 다윗을 보게 되면 그가 법궤를 올릴 때 벌거벗고 나가서 뛰었어요. 정치적인 쇼가 아니라 여기에 거지 바디메오가 웃옷을 내팽개치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로 뛰어나가는 것처럼 다윗도 그랬던 거예요. 다윗은 생각해보면 그만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만큼 죄진 것은요, 괜찮은 겁니다. 그 정도 상황에서 그런 권력을 주면은 보통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런 권력을 줬다고 한다면 나는 다윗만큼 죄는 안 질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에게 그런 권력 주면은 여러분 나만 할 게 없을 겁니다. 그리고 죄 짓고 나면 여러분 변호사만 많이 동원하면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만큼 의롭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서 얼만큼 나의 죄를 내가 고백할 수 있으며 내가 새로워지기 위하여 주께 부르짖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진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요, 굉장히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보면 몰라요. 맹인이고 거지고 지금 알몸으로 뛰어나왔는데 뭘 해주랴? 왜 물었을까? 바로 그거예요. 맹인이 그때 저도 다윗처럼 권력을 달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나도 누구 못지않게 황금 마차 타고 다니게 해달라고 했으면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제대로 된 소원을 가져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알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 소원을 가지고 있으란 말이에요. 이것저것 남의 것 가지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거지 바디메오가 얘기한 건 뭐냐면,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불가능한 걸 해달라는 거예요.
황금을 달라는 것은 여러분 더 쉬울 수 있어요. 좋은 자리 해달라는 것도 쉬울 수 있을 거예요. 더 좋은 집에서 살게 해달라는 거 더 쉽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가 보게 하시옵소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랑한 거예요. 믿음을 가진 영혼들은, 살아있는 영혼은 내가 소경일지라도, 내가 거지일지라도, 버려졌을지라도,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서 세상에서 나를 욕되게 할지라도 맹랑하게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주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에 가능한 얘기예요.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을 빼고서 기도해왔는지도 몰라. 그래서 인생이 안 바뀌었을지 몰라요. 내가 생각할 때 가장 불가능한 거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그게 믿음이야.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의 기도와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의 차이는 뭔가? 믿음 없는 사람의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기도해요.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왜 기도해? 예수께서는 그럴 거예요. 그럼 네가 해라.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뜻에 합당한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주께 영광을 드리길 원하나이다. 이게 있어야 돼요. 기도에 응답받고서 자기 배 채우고 자기 창고 채우고 끝내려는 사람들 마지막이 흉해요. 무엇을 기도할까? 왜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내 기도의 창고는 이렇게 텅텅 비었을까? 내 세상의 창고는 가득 차 있는데 왜죠? 불가능한 것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로 주를 믿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주께 영광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진정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며 나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주께서 할 수 있는 것을,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을,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 주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믿는 이유를 알고 믿음의 의미를 알고 우리의 삶이 정말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에 예수께서 마지막 대답이 그겁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불가능한데도 주께서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고 내 기도의 창고가 텅텅 비었을까? 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많은 능력을 갖는 것 때문에 빈 거 아니에요. 그것이 있고 없고에 의해서 빈 거 아니에요.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있으면 내 창고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제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뜻밖에도 병원에서 불가능한 사건들이, 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병원에서 그냥 고칠 수가 없어서 가장 큰 사건은 은혜의 사건이죠. 골반이 깨져서 3개월째 대소변도 못 가리고 90 노인이 누워 계시고 대소변도 못 가릴 뿐만 아니라 몸에서 썩은 내가 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조용히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혼자 다 씻으시고 아침 식탁에 앉으셔서 그리고 5년을 95까지 사시다가 떠나셨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우연이겠지, 확률로 생각해. 때로는 저 역시도 그게 정말 있었던 일인가 할 생각할 정도로, 그리고 또 그 같은 것을 믿고 어떤 분을 손을 얹어 안수 기도를 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또 사건이 일어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번 초대하고 싶은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모슬림 지역에 가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한 번도 기도해서 아픈 사람 나았냐 본 일이 없는데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환자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가득.
이걸 어떻게 하나? 주여. 나와서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아프냐 했더니 귀가 멀었대. 그냥 자기 해본 일도 없어서 그냥 두 손가락을 넣고 그냥 기도를 막 했대. 그랬더니 아프다가 막 소리를 지르더래. 아프다가 소리를 지르더래. 그래서 내가 기도를 잘 못해서 내가 일어나면 너무 꽉 해서 그런가 보다. 근데 나중에 귀가 들린다고 막 난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분은 더 어디가 아프고 그래서 와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낫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도해도 잘 낫지 않았던 자기 교회에 교인이 있어가지고 그냥 준비를 하고 그랬대요. 내가 돌아가서 이번엔 기도만 하면 날 테니까 기다리라고. 언제까지 오라고. 그러고 가서 기도했는데 이 사람들은 안 낫더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주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주어도 기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저도 왜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그냥 다 나아버리고 어떤 분은 그냥 이 목사님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그러고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역사하시며 주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의 믿음이 그것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가 곧 보게 돼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보게 돼요. 보게 되어서 술집으로 갔다는 게 아니에요. 보게 되어서 시장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보게 되어서 돈 벌러 갔다는 것이 아니라 주를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은혜 받고 보게 된 사람들이 다 주를 따르지 않고 딴 길로 다 빠져나가가지고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이 거지 바디메오는 우리들의 기도의 표상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응답받는 길이에요. 보게 되니까 안목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버리고 나간 사람이 한둘이에요. 어려울 때 정말 소나무 뿌리가 빠지도록 산에 가서 기도하고 주를 부르짖으며 불쌍히 여달라고 해서 다 모든 것이 다 만사가 형통하게 되고 나니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그 집안이 다 믿음도 없이 거덜난 집안들 얼마나 많은 거예요.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거리에서 따르니라.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기도하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의 진실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잠잠히 하라고 누가 많은 방해를 할 때에도 끝까지 더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로 인하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물을 때에 소원을 가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나이다. 주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와 더불어 아름다운 인생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도 이 세상엔 짧은 거예요. 짧은 거예요. 선을 행하고 주를 증거하기에도 인생은 짧은 거예요. 아름답게 살고 가족들이 함께 살고 성도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도 짧은 거예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헌신하고 마음껏 어려운 사람을 돕고 마음껏 주를 증언하고 마음껏 주께 영광을 드리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또한 우리가 주님은 우리가 불쌍히 여달라고 하는 그 간구 하나만 가지고도 나의 죄악을 가지고 기도해도 주께서는 나의 죄악을 씻고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아오니 우리가 진정 주께 나와서 부르짖으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할 만큼의 조그만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마침내 우리가 보게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에 응답받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길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그 후에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이 인생의 길을 아름다운 길로 나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세상에 증언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